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6절부터 제가 먼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억울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난 4월 29일 한국의 인천지방 형사 일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아동 학대와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의 독일의 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모 신학대학 겸임 교수로 있는 목사에게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당 검사가 징역 15년형의 구형을 때렸다 하는 뉴스가 어제 바닥에 타전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둘째 부인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전처에게서 난 딸을 재혼한 부인의 여자 동생 처제 집에 맡겨놨는데 가출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 되는 목사가 5시간인가 매질을 해서 그리고 잠자리 들었는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뭐 죽었더라. 그리고 시신을 수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독일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런 충격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목사로서 이런 소식을 접하는 저는 마음이 참 괴롭고 참담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수록 사람들은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뉴스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선량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명예에 누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스토리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재혼한 딸이 가출을 했지만은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타일렀더니 그 딸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학교도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고 뭐 피아노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고 나중에 음대에 가서 뭐 피아노를 전공해서 교회 반주자가 되어 봉사했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의 중한 직분자의 직분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인답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도덕을 범하고 또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똑같은 심정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냥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둘 수가 있느냐? 개탄할 정도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 이권 다툼으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교우들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법정에 가서 이제 변호사를 두고 송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레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시무 장로님하고 서로 식당을 하는 분인데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식당 브랜치를 내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한 10km 밖에 식당을 내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는데 그분이 한 5km 되는 데다가 식당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라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물론 그분이 이겼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 그분은 소송에 지면서 집을 한 채 날렸어요. 그리고는 결국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고 반목하고 지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사님하고도 친하고 장로님하고도 친한데 토론토 와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기를 그지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음행 하나만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소송이 붙어서 교인들까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요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고 분파와 분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와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했더니 거기 회당장이 믿고 또 헬라인들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편지는 잘 쓰고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식이 깊은데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는 게 고린도 교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정말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분이 지은 책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논리 정연한 훌륭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아주 떡을 치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교수로 임용이 됐는지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빵빵 넘쳐나고 얼마나 달변인지 시간 즐겁게 하는 그런 달변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자기도 그랬어요. 말은 비록 절하지만은 그러나 지식에는 절하지 않는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설교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나타났고 성령 충만한 은사도 있었는데 언변은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누가 왔느냐면은 아볼로가 왔어요. 근데 아볼로는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출신이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낸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심은 로마 시티, 그러나 학문의 도시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거기 큰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다고 그랬고 아볼로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시원시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식이 풍성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막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야, 나는 바울 사도보다 아볼로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뭔 소리냐,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바울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바울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는 그때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꾸 뭐 바울이 어쩌고 아볼로가 어쩌고 이러니까 에이, 제자 중에 제자는 베드로지 어떻게 아볼로냐고.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지만은 70명 선택했고 70명 중에서도 딱 12명을 줄여서 선택을 했고 제자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변화사 한 상에 간다든지 할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갈 때에도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될 때에도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시킨 사람도 베드로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도 베드로고,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도 베드로인데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지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볼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아마 그 중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왜 베드로며 아볼로며 바울은 다 뭐냐, 그건 다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해서 네 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유대인들 기독교인 중심으로 베드로파, 다 싫다 그리스도파, 이래서 네 파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한 성찬식에 그냥 아직 성찬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 문제로 싸우는 거, 또 방언을 하는 게 좋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든지 등등의 우상 제물에 관한 걸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욕하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욕하고, 서로 이런 많은 신앙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그런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아마 요즘 뭐 교회들이 어쩌고 해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법적인 다툼이 있다, 무슨 뭐 분파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교회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에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이블에, 성경에, 그것도 기록을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많은 사람들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sanctified, 거룩해졌다 그랬어요. 또 거룩해진 무리로 불리운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범죄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인이 아닙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일 수 있고 여전히 크리스찬일 수 있고 여전히 홀리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거룩함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죄보다는 내가 착하니까, 내가 뭐 살인도 안 하고, 내가 뭐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없고, 남의 재산을 훔친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그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 간음죄를 지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착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 홀리하고 완전 정직하고 완전 무죄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살인합니까?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탐욕을 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음욕을 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잖아.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빨간 글씨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 수양으로는, 내 도덕성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물론 이제 큰 죄 지은 사람 있고 좀 덜 죄 지은 사람 있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온 복음의 핵심,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푸른 글씨 이는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 잘 쓰지 않는 말. 제가 국어사전을 따로 찾아봤어요. 간과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흘린 피를 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살인, 우리의 간음, 우리의 탐욕,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간과 그냥 지나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 도덕성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예수를 보시고 통과하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의 공로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성도냐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냐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구속의 사건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보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유월절 사건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꾸 사람들은 착해야지 구원을 받지, 착해야지 구원을 받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착한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착한 걸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 사건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사건이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착해야 구원을 받는다, 착해야 살 수 있다고 착한 사람만 살린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 중에는 나쁜 놈이 없었겠냐고요. 거짓말하고 탐욕을 품고
죽고 폭행을 행하고 나쁜 사람이 한 명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반대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저 백성, 일반 백성의 아들까지 다 죽고 짐승의 처새끼까지 심지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러면 착한 걸로 얘기하자면 애굽의 맏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나쁜 놈보다 훨씬 더 착한 아들도 애굽 사람들 중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인간의 착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에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집 문 앞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인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요, 우리를. 너는 나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행실이 더 나쁜데 네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다 악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방법이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유월절에 그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나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믿는 믿음이 구원과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실에 상관없이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는 강도에게도 해당되고, 절도한 도둑놈에게도 해당되고, 보통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성자라 일컫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교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한 성도라고 부르시는구나. Holy, holy, called to be the holy, holy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욕먹냐? No. 그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의 교훈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몰지각하고 아직도 육에 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어 있었는데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죄를 간과해서 성도가 됐으니까 너희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의로운 것 같이 너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이후의 말씀이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전도하고 뭐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막 들리는 소문이 엉망이니까 뭐 음행을 하지 않나, 소송을 하지 않나, 쌈박질을 하지 않나, 막 엉망이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참 괴로워하다가 이제 디도가 편지를 줬어. 고린도전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부활은 이렇다. 음행은 너희 중에 제해야 된다. 우상에 관한 제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성도가 시험을 받으면 그건 먹으면 안 되고, 시험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줬는데 디도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좋아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악행을 많이 버리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아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근심 하다가 이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9절에 나타나 있어요. 9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다니까요. 성도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음행과 소송과 다툼과 여러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지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게 과연 교회이겠느냐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잖아요. 새롭게 만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진보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을 버리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의로워지고 더 착해지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해지는 성도로 이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옛날이라는 것은 한 25년 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 우리가 자라던 그때로부터 한 25년 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즘 이렇게 가보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이. 그래서 우선 눈에 띄는 게 길을 가보면은 길을 잘 닦아놨어요. 오히려 이 카나다 길보다 훨씬 좋아요. 시골 길도 아스팔트로 산에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아따 참 길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닦아놨구나. 이게 참 우리 조국이 이 교통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길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옷 입는 거 보면 잘 입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입었어요. 예. 진짜 빚을 내서 샀는지 몰라도
등산 가는 사람도 한 100만 불어치는 몸에 걸치는 거야. 기본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하여간, 보니까 잘 살아. 이게 집에도 가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릴 적에 25년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빚은요, 우리가 그때 살던 때보다 뭐 한 10배나 빚이 많아졌더라고요. 국가 빚이, 국민 뭐 1인당 이 채무가 엄청 불었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가서 제가 느끼는 건데, 술을 엄청 마시더만요. 아주 옛날에는 그 여자들은 술 안 마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자들은 술 안 마셨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이상하고 막 처자들도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요즘 떡실신이라는 말이 있더만요. 야,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좋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월이 흘러서 안 좋아지는 거는 좋아지고 좋던 것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지, 안 좋은 것도 자꾸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고 이런 식으로 섞이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안 좋은 것은 하나씩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점점 강한 게, 강한 악이 있었으면 중간 악으로, 중간 악이 있었으면 약한 악으로, 약한 악이 있었으면 악이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저 전에는 조금 착하던 사람이 말도 더 착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행동도 사랑도 모든 복음적인 신앙도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의 지배적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사랑 중심, 은혜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발전이 있는 것, 이러한 방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죄악이 회개함으로 의로움으로 변해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방향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갈릴리 교회에 교훈하시는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발전되고 성화되어 가고 진보해야 되는가, 디벨로핑 돼야 되는가, 임프로빙 돼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게 있었을지라도 점점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은